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점점 파이터로 변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 싸움 기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식적인 무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 백윤식 씨가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뭐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시비를 걸어오니까 조용히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가지고 뾰족하니까 그걸 그냥 찌르는 거, 좀 비겁하죠. 또 누가 또 시비를 걸면 주머니에서 조용히 동전 하나, 100원짜리 하나 쥐고 있다가 이마에다가 힘껏 던져라,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렇게 해서 싸운다. 그 왜 유명한 영화는 안 봤어도 그 영화 대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피똥 싼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싸움의 대가가 들려주는 싸움의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맨날 괴롭힘 당하지 말고 사탄에게 맨날 맞지 말고 이제 점점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신앙인들로 변화되어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싸움에 능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의 이 키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싸움의 명분이 뭐냐, 왜 싸워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싸움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싸움의 대상입니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 누구랑 싸울 것인가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싸움의 기간이죠.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싸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싸움의 명분, why라고 하는 why, 왜 싸워야 되는가, 싸움의 명분을 우리가 확고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분 싸움이 명분 싸움. 명분 없는 싸움은 동력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본 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서도 명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또 그 명분을 쌓는 목적은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반대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투력이 발휘되겠지만,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가, 그거 알지 못하면 뭐 싸울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사람들은 이 광야 세대죠.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싸운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고 싸운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런 부족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그 다음 세대들은 왜 싸워? 왜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을 싸워서 없애느냐,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통혼을 하고 우리가 힘이 세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경제적 유익을 삼고 이러면 되지 왜 싸우느냐. 싸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허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싸움의 명분이 뭘까? 도대체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느냐? 돈 때문에 싸우느냐? 명예 때문에 싸우느냐? 여기서 말하는 싸움의 목적은, 명분은 이미 답은 나왔죠.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이거 답을 하셔야죠. 이 답을 해야지만이 이 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이 믿음 지키려고 싸우는 거야. 믿음 지키려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악한 세대요, 노아 시대와 같이 경건치 아니한 세대요, 불순종한 세대가 되었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 떠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대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이 믿음 지키겠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싸운다 라고 하는 이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전 식민지 시절에 그 많은 독립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일한 사람도 있었지만, 독립운동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겠죠? 자기 재산 팔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 자기 재산을 팔기도 하고 자금을 대기도 하고. 그럼 그러한 모든 행동들의 근거에는,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그걸 애국심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금을 냈고, 또 자기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총으로나 아니면 그런 요원 제거하는 그런 일에 쓰이기도 하고,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개개인에게는 가족이 없었는가? 있죠. 부모가 없었는가? 있죠. 그 남산에 가면 안중근 기념관 보면서 그 부모님과의 그런 편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독립운동이야 명분은 좋지만 내 자식이 그거 하고 감옥에 잡혀 있으면 잘했다라고 하실 분들 누구 계십니까? 안 되죠. 이놈아 그냥 나와라고. 이 시대가 그런 거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그러실 분들이 많죠. 근데 그 모친의 편지 가운데 너는 네 갈 길 가라.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식까지라도, 그 부모까지라도 다 뒤로 만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애하심이죠. 애하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또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 시대와 타협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왜 싸우는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나가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라. 싸우고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의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 또한 지켜내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버리면 그건 사랑 아닌 거죠. 내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지켜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아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예전에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포기한다거나 유기하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부모라 말할 수 없죠. 어려워도 그냥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지켜내는 것이고. 미물의 짐승이라 그래도 왜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 맹수들이 달려와가지고 물어 뜯으려 그러면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런 새끼들은 이 분비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고 온답니다. 맹수들이.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안불안하죠. 뭐 동물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동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그런 맹수들과도 그냥 받아 싸우는 겁니다. 뒷발질도 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른 애 다 도망가는데. 내 사랑하는 새끼가 여기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자식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게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큰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그래서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표현으로는 헌신짝적으로 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적으로 버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귀한 가치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거 지키려고 우리 유익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이 믿음 쓴다는 것 때문에 내 개인적 생활이 방해받을까 봐, 혹은 내 개인적 그런 물질이 손해날까 봐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 지켜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던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다신 겁니다. 또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거 나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좋다.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나 이거 왕의 진미 먹을 수 없다. 자신의 유익마저도 포기한 겁니다. 바울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교 안에만 있다 그러면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건데, 오늘날 우리는 반대가 된 겁니다. 반대. 이 배설물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가치들 다 버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다 동조가 가능하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과연 그러하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배은망덕.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유익까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싸움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런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싸움들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야지
이거 제가 자랑을 하나. 요즘 매 주일마다 제 이게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예, 녹용이 들어간 사탕 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 이게 뭐 별것도 아니라 그러면 제가 뭐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도 모르지만, 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나고, 이걸 제가 버리겠습니까? 매일 하나씩 제가 있을 때마다 먹죠. 좋은 걸 알아야지만이 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신앙 고백 없이 믿음의 싸움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디모데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너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어떠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시면, 우리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15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이 바울 사도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떨리는 손으로 쓰지 않았을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복되시고 능하신 자시요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시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은총을 상실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살아가는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 주 앞에 모이는 거, 이런 거 우리 마음에 감동함 되지 않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이거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아니라고 항변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우리 여전히 팔짱 끼는 자세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이 말씀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우리 눈을 사로잡고 우리 심장을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에 유익한 거 내려놓겠다. 내 필요한 거지만 이거 뭘 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 못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믿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싸움 불가예요. 불가.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습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없어도 좋다. 나 하나님 말씀 지킨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간절함들이 약화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자녀들에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투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승이 안 되는 겁니다. 계승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점점 많이 바뀌어가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뭐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수양이 갑니다. 수양에 가자고 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지만, 예전 같은 경우라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막 먹을 거 막 싸지고 다녔죠. 기도원 간다 그러면. 예전에 어디 사경 간다 그러면 뭐 쌀 가마니에 메고 지게 지고 김치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셨던 그런 세대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보다 좋은 환경, 에어컨 빵빵이 나와, 먹을 거 줘. 뭐 최고의 피서, 최고의 휴가죠. 뭐 숙박비가 들긴 하나, 물론 감사 연부에 하시겠지만 그런 액수로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우리가 한 마음 가지시자고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힘써서 그래도 마음은 같이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1시간이라 어떻게 한번 참여해보겠다. 그런 마음들 좀 가져야지 힘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제 보세요.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못하는 거죠 이제. 점 줄어들면 못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한 마음 가져야 되면 내가 참여하고 싶은데 못 간다. 처음부터 안 가.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말씀 듣고 함께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그냥 형편 안 되지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찍고 오시면 됩니다. KTX도 타니까 오시면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내려놓죠.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하나님 성결로 가지 말고 그냥 나보다 큰 뭐라고 성경상에서 하나님 복 되시고 내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라니까요. 능하신 자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얼마 안 되는 그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이 성경 불변의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신뢰하셔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내가 어떤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왜 싸워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이 믿음의 싸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믿음에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싸움의 방식인데요. 방식 어떻게 싸울 것이냐. 좋다 이겁니다. 믿음 좋다. 명분은 좋은데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죠. 영적 싸움의 대가가 들려주는 믿음의 싸움의 방식은 선한 싸움이라 그 표현을 선한 싸움이라. 13절을 보시면 본문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12절부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고 또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했고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다. 빌라도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그러고도 네가 재판관이냐 촛불 들고 내려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한 증거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되 명분이 믿음이라도 이것이 파괴와 단절과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 싸움이 아니고 도리어 그 반대되는 싸움이죠. 이 믿음의 싸움에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있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우리 11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잖아.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따르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를 따라 싸우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또 경건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에 멈추기도 하고 내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두려운 마음에 발을 멈추고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에 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함이죠. 그 경건함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사랑과 그러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싸우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정죄가 아닌 바로 서는 것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왜 그러냐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 근본에는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또 인내와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로 싸우는 거. 기다려주지 못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이거 금방금방 안 되면 막 조바심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내함과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싸우고 또 온유함으로 싸운다는 말은 수납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인 겁니다. 수납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합당한 말인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거절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언어와 그런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이게 실력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그 11절을 다시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거 쭉 나열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죠. 성령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 열매를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과일 가게 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고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으니까 막 집에서 뭐 말싸움 이런 거 말고 언쟁은 피하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싸움의 대상인데요. 대상. 누구와 싸울 것이냐. 누구랑 싸울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적이 누구냐. 때로 이렇게 뭔 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듣죠. 그럼 예전에 뭐 어떤 코미디언이 한 말처럼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에 대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우리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싸움의 대상이 나오겠습니다. 무엇과 싸울 것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집에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거 세상과 싸워라.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양면 작전이죠. 피하거나 직면하여 맞서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싸울 게 있고 물리쳐서 싸울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해서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6장 1절부터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거짓 교훈 이걸 피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물질 탐욕이죠. 돈 사랑하는 거 피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고 선한 싸움 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훈을 피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훈과 함께하는 논쟁을 의미한 논쟁. 그러니까 논쟁 벌이지 마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변론과 다툼을 피해라 그랬는데
왜 논쟁을 피해야 되는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 교훈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논쟁이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게 드러나면 또 수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죠. 자기들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신천지랑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굴복시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 거의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논쟁 피하라 그랬고 또 돈 사랑하는 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여서 나가는 거 탐욕과 탐심 그걸 피하라. 그걸 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서 이길 게 있고 또 반면에 내가 만일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타날 수 있죠. 피했는데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럴 때는 힘써서 물리쳐야 됩니다.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오실 때 3번 왔죠. 3번.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안 먹었는데 그 2번째 왔을 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가졌으면 이기지 못했을 것인데 다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고 물러가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싸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훈과의 싸움이요, 탐욕과의 싸움이요, 또한 모든 불신앙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가치로서 중요한 게 또한 그 싸우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11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이 있을 때 그때 악한 영과도 싸우는 것이고 탐욕과도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어딜 감히 기어 들어오느냐, 어딜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는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가, 음란함이 들어오는가, 미움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거나 악한 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아서 세상의 악한 것과 죄와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거짓 교훈과 싸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기간인데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이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회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열심히 해서 잘 지냈어요. 아니면 내 열심히 하는 말씀 묵상이 아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 성경에는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를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는 싸움이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방어가 돼. 방어. 그럴 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버텨주는 그런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시험 한두 번 왔다고 해서 픽 쓰러지지 마시고, 뭐 선한 말 한두 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냥 픽 쓰러지지 마시고 좀 버티시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버텨야지 그게 믿음의 싸움이지.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말 그대로 싸움, 전사들 신앙의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우리 치려고 그러면 막고 힘을 공급함을 받고 협공해서 막아주고 또 무장을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곧 악한 것들을 대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반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